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4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곱째 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날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데 그래 첫날이 주일날이 되죠. 첫날이.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 다음에 토가 되죠. 이렇게 일주일이 돌아갑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의 첫날을 월요일로 생각합니다만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서 주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날 그런 의미에서 주일로 보지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참 지금 시대에 와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하여 날마다 드리는 이 제물 또 제사 외에 안식일의 제사를 계속 드려오면서 행하면 되겠지만 토요일날 단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쉬는 것 정도 되면 상당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해하기가 과거에는 쉬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안식일, 이해하시는 안식일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의 말씀을 받은 지가 최소 14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어요. 출애굽 연도가 일반적으로 BC 1446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거기에 더 흘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좀 어려운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들께서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계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 건축자는 주님이시라, 아들이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신 분은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때서야 이 사람의 몸을 입은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의 몸을 입은, 그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그전에는 이러한 유한자의 몸을 입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들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틀린 이야기가 결코 될 수가 없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러니 안식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고, 더군다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건 뭐 범하는 성질의 문제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소유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이 피조물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논증까지 하십니다. 안식일 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는 좀 나와 있고, 사복음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식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것하고 안식일에 대하여 해석하는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해석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마가복음 2장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배고파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런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유대인들은 오히려 점점점 주님을 죽이려 하고 분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함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논증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며 중심점에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초점 중에 하나로서 이제 할례 문제가 일어나고 대두가 됩니다만은 이때는 할례 문제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을 때고 이때의 핵심은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할례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안 받게 되니까 그때서야 할례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안식일 문제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벌어지는 핵심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과 유대인들의 안식일 이해가 틀렸고 주님 자신이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 되시지요. 그러면 안식일을 세우신 분과 안식일을 명령받고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틀린데 당연히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맞으신 거지요. 그럼에도 주님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궤변으로 들렸고 이상하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어려운 것이 한 걸음 나아가면 예루살렘에 이 회의가 있게 됩니다. 언제 있게 되냐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이 두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이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방인들도 전부 다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하게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중심에는 이제 첫째는 할례가 있죠. 할례가 있죠. 그 다음에 할례만이 아니라 다음으로 가면 안식일이죠. 절기들을 지키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는 등의 이제 율법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제가 가면 15장에 1차 전도 여행을 사도들이 마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믿는 그러든지 혹은 믿었던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겠지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그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구약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 율법의 준행 안에 첫 번째가 할례지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실상은 모세 이전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 왔던 것이고 모세는
자식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하셨던 일이 할례의 사건일 정도로 할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들은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가르쳤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말했다면 어찌 믿는 형제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계속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핍박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는 교리들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지만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를 주일 성수로 바뀌었다.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 옳은 양 가르쳐져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안식일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고 지금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면 결론이 같아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아이들 수학 문제에서 어떤 문제의 답이 1이다 그러면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쓰시오. 풀이 과정이 엉터리예요. 근데 결론이 요상하게 답이 1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수학쌤 채점할 때에 풀이 과정을 쓰고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했을 때는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답만 쓰시오 그럴 때는 답이 1인데 1 썼을 때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뭔만 보고요? 결론만 보고 맞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풀이 과정까지 들어갔을 때는 풀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됩니다. 이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그것이 바로 날만 바뀌어서 토요일이 주일날로만 바뀌어 가지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이해는 옛 언약 안에서 이해고 율법적인 이해고 주일 성수를 율법으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날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신약시대 교회가 지키는 것이 나와요. 근데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 날도 모였고 그 다음에 주의 첫날에도 모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 지금 주일이죠. 주일날 모였던 일들이 나와 있어요. 나 또한 안식일에도 모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일 쪽으로 이제 고정되고 확정되는 그러한 상황상 역사적인 일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나 과연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을 지키는 데서 주일을 지키는 걸로 날만 바꾸어 버리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입증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그때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그런 도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켜 가지고 주일날 모이지 않으면 죄입니다. 반드시 주일날에만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같은데 모이려고 모입니까? 날마다 새벽이나 혹은 가정에 방문하는 신방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때도 주일날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우리 개신교회는 주일날만이 아니라 많은 날들에도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이 성경의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채 결론은 주일날 교회가 모입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결론만 맞추어요. 답은 어차피 같습니다. 답은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때는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그런 것에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같은 이단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쉽다면 안식일 교회 같은 이단교회가 나오지 않겠지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단지 안식일만이 아니라 구약으로서 회기를 가지고 있어요. 회기, 돌아가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교리와 신앙을 가졌다 주장하면서 다시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이 달력도 유대력을 써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 이해에 있어서 이 절기까지 이제 안식일은 날을 지키는 문제니까 이 날을 지키는 문제의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절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함께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느냐, 또한 맥추절을 지키느냐. 맥추절은 오순절이 되었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느냐, 대속죄일을 지키느냐, 무교절을 지키느냐 하는 절기 문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맥추절도 참 이게 넌센스, 코미디가 되죠. 코미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련한 바보 멍청이 아니나 하는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성령 강림절은 언제냐? 그러면 올해로 따지면은 이제 올해는 이 성령 강림절이 올해는 지금 며칠 날 있습니까? 5월 15일이네요. 올해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날이 7.7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이 또 언제 또 한국교회는 지키냐 그러면 7월 초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 이중적인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맥추절 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 자기들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본래적으로 맥추절은 이 추수감사절처럼 구약의 맥추절 절기 때문에 온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농사짓는 농경문화 속에서 이 보리 농사를 한 다음에
그때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로 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리농사 같은 거나 농경사회가 거의 지나가고 시골에서나 보리농사 조금 지어요. 그런데 도시교회들에도 대동소이하게 맥주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죠.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그러면서 헌금을 거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뭘로 가냐 그러면 맥주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기의 맥주절로 가버립니다. 그러려면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야, 유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성취하신 거다. 그리고 덮어요. 맥주절은 이제 지키자. 초막절은 왜 안 지켜요? 나팔절은 왜 안 지켜요? 속죄일은 왜 안 지켜요? 그런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서 그냥 가뿐하게 안식일이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데서 안식일의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온 채 날만 바꾸자. 그런 주일 성수의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게 잘못된 성경 이해와 풀이 과정이 나오고 결론은 답만 겨우 맞췄다. 그런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이 사도들조차도 이것을 보통 교인들에게 당시의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이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 2절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리고 4절로 가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해박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또한 이방인 형제들 등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들도 있어요. 그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이 출발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출발은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구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율법 안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들을 또 나아가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견고한 진입니다. 마땅하다. 이건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 중에 믿는, 지금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율법의 이해에서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 이들이 할례 당이 되면서 이방인 교회들을 미혹시키고 무너뜨린 주범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혹은 주님의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설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득시킬 수 없어. 설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볼 문제니까 일단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는데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지금 이제 일단은 교인들은 제외시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만 모으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하고 장로들입니다. 이 주의 종들만 모이는 거지. 이게 지금 참 이게 뭐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현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를 그래도 장로교는 당회가 처리하고, 주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재직회나 공동의회 등을 열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나아가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과거의 사도나 장로님들처럼 믿음에서 성장하거나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지도자들에게 다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 교리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 말씀의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5장 6절 7절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안식일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니 제가 지난번 십계명 강의하고 할 때에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착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면서도 안 그렇게 산 줄을 안다. 그걸 제가 논증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지도 않는다. 야훼나 여호와 말을 신약에 와서는 하지도 않는다. 근데 어떻게 말씀 어기겠느냐. 그런 식의 이해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난해한 말씀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 기초들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또한 이 단순화의 논리 속에 들어가 버린 경우는 참 이 성경을 스스로 난해하게 만들고 발등을 찍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결론은 안식일이 주일 성수로 왔는데, 주일 성수의 의미 가운데 율법적인 주일 성수는 이미 구약의 율법의 이해를 끊고 와서 잘못된 개념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일 성수라는 율법의 개념으로 끌고 왔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잘못된 할례당과 같은 견해 속에 반은 걸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증 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다시 6절 7절로 돌아가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보십시오. 사도들이나 장로님들도 무엇을 합니까? 많은 변론을 해요. 깔끔하게 말 한마디로 끝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다는 이야기는 의견이 같다는 이야기, 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달라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안식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틀려요. 그러니 많은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바리새인 출신의 믿는 사람까지
포함됐다면, 또 어중이 떠중이 초신자들까지 막 포함됐다면 얼마나 복잡해졌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배제시켜요. 이런 사람들까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주의 종들조차도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는 이제 주의 종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주의 종들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신학교 가고 싶다 해서 가면 돼요. 신학교에서 다 받아줘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나오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 돼요. 거기에서 뭐 자격 같은 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원해서 목사 되면 돼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물론 다 스스로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겠지요. 어쨌든 지금은 돈만 좀 있고 학교만 다니면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목사가 돼요. 그러니 믿음 좋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하여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데 성경에 언급해놔도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신학교 세우고 사람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과정 끝나고 안수하고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목사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함에 믿음이 좋다. 정말 주님을 많이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주의 종의 길인데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지금 시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무자격 목사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무자격 목사라는 것은 단지 정통적인 신학과 교단 출신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유명한 주의 종들은 신학 출신이 아닙니다. 또 찰스 피니 같은 이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런 주의 종도 이 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무자격 목사라 하는 것을 뭐 지방신학교 나온 사람은 아니다. 아니면은 정식 인가받았다는 말은 교육부에서 대학원으로 인가한 그런 신학교 출신만이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교단에서 얼마든지 신학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셔도 당연하게 주의 종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알면서 마땅히 선생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요? 그의 신앙과 그의 말씀 이해와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될 위치에도 있지 않으면서 남을 충분히 가르칠 믿음, 그 역량,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깨닫고 알고 살아오는 것 그렇게 되지도 않은 채로 신학교 과정만 나오고 신학책 몇 권만 읽은 다음에 내가 목사임네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은 일이 당연하게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과 사도들도 이러한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서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다 그 말이지. 많은 변론이 있어요.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와 같이 8절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십계명에 사계명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읽는다면
사도 베드로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전하였지만, 그러나 막상 또한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접하게 될 때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야 될까? 잡아야 되나? 아니면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한 문제에는 저는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 사도가 할례당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해요. 왜? 그들은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하며 책망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는 너희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들하고 장로님들입니다. 지금 교회의 일반 회중을 지금 모아놓고 회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교 보고는 또 이 안디옥 교회 등이나 이방인 교회에 벌어졌던 일은 함께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가 지혜롭게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이것은 지금 공적으로 교회가 공동의회나 재직회 같은 거 여러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되면 다수의 민주주의나 여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님들만 모여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해, 할례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볼 때에 대다수가 할례 받아야 된다, 대다수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과 장로님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제할 수 있어요.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말은 과거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한테 썼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하고 장로님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도 회중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배제된 채 사도들과 장로들만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인 것이 15장 6절입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은혜 구원, 믿음 구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이 에베소 2장의 진리지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알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가진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직접 들은 말씀들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서신서들을 제대로 많이 쓰거나 썼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주로 3차 전도 여행 이럴 때 많이 쓰여지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한 서신들을 창세기와 같은 무게, 우리한지 당연하게 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창세기처럼 레위기처럼 신명기처럼 민수기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압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기 어려웠겠지요. 그러하면 어쨌든 이 베드로 사도는 율법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 그러나 이것을 같이 듣고 배운 사람들이겠죠. 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러나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정말로 엄히 꾸짖습니다. 지금 장로님들, 사도들이여, 참 당신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주님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고 있고 참 말씀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 심각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하고 장로님들한테 심각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 사도들 당신들, 장로님 당신들,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희들이 안식일 지금 지키고 있고 옛날에 난지 8일 만에 조상 때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할례 받고 그런 거 표식 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지 알아?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그것 때문에 절기 지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여.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당신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여, 이 인간들아.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과 장로들 책망을 합니다. 12절로 가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회의 상황이 11절하고 12절 상황이 이렇게 꽤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것들이야 뭐 사도행전 강해를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다루어야 될 본문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11절까지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는데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책망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 내용으로 건너가고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야고보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감독이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제 내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자기들도 율법 지키고 살아온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세밀한 조항들을 더 만들어내고 살아온 것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이 정도로 이제 의견을 조정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것에 대하여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돼요. 이제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일단 이런 거.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우상의 제물로 갑니다. 우상의 제물까지 가요. 단지 우상만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면서 먹는 음식들이죠. 고린도 전서로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믿음에서 실족하고 형제들도 멸망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 자세하게 안 다루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상으로 가면 그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끝낼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이해가 이때는 어쨌든 굉장히 초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목매어 죽인 것은 뭐냐 하면 개 같은 것입니다. 개. 그래서 개는 옛날에 목매어 죽여가지고 잡아요. 피채 이렇게 집어넣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것과 개를 잡는 건 다릅니다. 소나무 같은 데 개를 묶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잡지요. 지금도 개 잡는 것은 요즘엔 전기로 잡습니다. 왜 피채 집어넣어가지고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은 그런 식의 동물을 죽여가지고 잡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것. 그러면 이제 지금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 피를 멀리하라. 이제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 요즘으로 한다면 선짓국이나 혹은 요즘에 순대는 이제 좀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복잡성이 들어가 있지만 옛날 오리지널 순대는 돼지피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피를 멀리하라 하고 연결돼 가는데 어찌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 결론을 야고보 감독이 내리고 그리고 이것을 옳다 맞다라고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15장 28절이에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결론적으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 이방인 교회는 구약 율법책을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 유대인들이고 그러니 이방인들은 율법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구절절히 뽑아내가지고 그 중에서 지켜야 될 게 뭐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러면 가진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겠죠. 산상수훈 같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런 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아마 구약 성경은 시편 정도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보지 않았을 거다. 혹은 선지서들 같은 경우가 좀 가르쳐졌겠지만은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별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게 아니냐. 왜? 너무 해석이 난해하게 돼버릴 테니까. 이걸 배워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행해야 돼? 말아야 돼? 왜 행하지 않아야 돼? 절기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 지켜도 돼?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이제 왜 안 지켜도 돼? 이런 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15장 22절로 돌아가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가결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락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장로들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문제에서 정말로 의견이 일치됐고 교인들도 다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이후로 상황은 악화돼 갑니다. 악화돼 가면서 이들은 할례당으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상황이 악화돼 가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5장이니까 이제 몇 장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장이니까 6장 뒤에 21장으로 가면 3차 전도행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지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모든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감독이 그대로 있었고 장로님들도 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체 크니까 장로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까지는 이제 좋았어요. 그 다음에 21장 20절 바울들의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잖아요. 믿는 자가 몇만 명이 있다고? 수만 명이 있다고요.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그들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심지어 사도들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이해,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에서 이 토론이, 변론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몰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히 내가지고, 열심히 뭘 지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그러면 이들은 그대로 제사도 열심히 지낼 것이고, 율법의 핵심은 제사잖아요. 그리고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 달, 월삭, 절기들, 안식일이죠.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이걸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율법에 다 열심히 했어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 야고보 감독이 이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데서 이제 복음에 열심히 있고, 참으로 주님에 열심히 있고, 율법 이해를 바르게 하려고 시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어요. 지금 믿는 자들인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로 남아버리고 맙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야고보 감독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 21장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님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핵심 주의 종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 속이야기를 야고보 감독이 하는 것입니다. 속이야기. 그러니 좀 비율을 맞추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못하고 이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야고보 감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게 왜 뭘 시비 거냐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에 죽인 것, 음행, 피를 멀리하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 그까지는 가결을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도 이방인들에게 하는 식으로 너가 해? 유대인들한테는 안 맞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얼마 봐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편지 보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은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도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할례 줘야 돼. 그런데 바울 너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러니 유대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할례 줘야 돼 말아야 돼. 난지 8일 만에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지 말아도 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결혼해서 애 낳고 할례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 했으면 더 큰일이 났겠죠.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는 이방 지역은 그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이 크게 있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하지만 실제로 진리는 하나이잖아요. 하나인 말씀은 하나이잖아. 이중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셔야 되고 안식일 날 지키셔야 됩니다. 이방인 여러분은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모이십시다. 유대인인 여러분은 안식일 날 모이십시다.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을 지금 이들은 요구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인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메시지라면 같은 걸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을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아라. 이제 애 태어나도 이제 할례 시대는 끝났다. 당연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지요. 모함이 아니죠, 이건. 이제 모세를 배반하고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들이 결론을 지은 거죠. 모세를 진짜 배반한 게 아닌데, 모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교사였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배반하는 게 아닌데, 모세를 배반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자신들이 가진 율법 이해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배반하는 것, 모세를 배반하는 걸로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래 규모를 지키지 말라,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이 규모 안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고 정결의 예식 같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저희가 누굽니까? 믿는 자 수만 명,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 그러면 어찌할꼬? 큰일 났다 그 말이. 큰일 났다. 저희가 필연 그 믿는 자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 그들이 사도 바울 오니까 프레임카드 쓰고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여행하면서 참 애쓰셨어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빨을 뜩뜩뜩 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일반적 유대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유대인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깨닫고 알고 있고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거나 알 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몇 년 지나지 않은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의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좀 이런 일을 하자. 그리고 이걸 전문 용어로 사바사바 그러는데, 자, 입을 맞춥니다. 이명 계약을 하는 거죠. 좀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감독과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줘요. 21장 23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거 어디에서 하냐 그러면 이건 성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됐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전에 가서 합니다. 이게 이 결례 의식을 행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했으니까 24절로 가면
마지막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한편으로 하면 지금 이 야고보 감독도 그렇지만은 장로님들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꾸 지금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지금 하라 그랬으니까 이방인 문제는 없는 게 아니냐, 괜찮지 않느냐. 지금 유대인 믿는 자가 문제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믿는 사람이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래도 오래 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다음에 최소한 그때가 30년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한 7년 막 이래 됩니다. 57년, 58년 막 이 정도 됐을 거예요. 50년에가 예루살렘 이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35 이렇게 주로 보는데 47, 48, 49년이 1차 전도여행이고 50년 예루살렘 회의고 그다음에 51, 2, 3 2차 전도여행이고 4, 5, 6, 7, 8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 3, 5 이렇게 가서 이때를 한 58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30년이다 혹은 29년이다 그래도 오히려 좀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개척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후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니까 얼마나 더 주님을 많이 알게 됐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해박하게 되었고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30년 된 이 이력을 가진 30년 된 신앙의 연륜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30년 가까운 세월이 됐는데 오히려 몬스터,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 감독이 야고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의 이해가 상당히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참 우리의 시각과 눈으로 가볍고 쉽게 이해하려는 유혹 속에 듭니다. 또한 사람들은 간단한 답을 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한 말씀의 바른 이해, 바른 깨달음 가운데 그 말씀의 이해와 결론이 왜 그리 되는지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살아간 채 나중에는 기초가 부실하여서 안식일, 이단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참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살기보다는 율법 속에 들어가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할례 당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들이 많사오매 우리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또한 안식일이 어찌 주일이 되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단지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문제가 실제로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미혹 속에, 잘못된 속에, 나아가 유대주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되기보다 바르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